사사기 3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힘을 공급받고 오늘 하루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시국이 어렵고 또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새 힘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또 남아있는 한 주간도 온전히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대적이 강성해지면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강하게 하시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대적이 강성해지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볼 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면 주변 국가들이 강해질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주변국을 정복하였습니다. 다윗 때가 그랬고요. 또 솔로몬 때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면 주변국들이 강해질 일은 없을 것이고 주변국들을 정복해서 더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주변 국가들을 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대적, 즉 우리가 마땅히 정복해야 할 것들이 도리어 강성해졌다면 그리고 강성해졌다면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른 알아차리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되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정복해야 할 것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기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으나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꼭 집어 얘기합니다. 다른 성읍들도 아마 점령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데를 이렇게 정복을 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이 여리고성, 이 종려나무 성읍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곳으로 매우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과일들이 풍성하게 수확되는 그야말로 가나안에서 보기 드문 그런 비옥한 옥토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군사적 요충지까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점령했다는 것은 곧 지역의 경제적, 군사적 모든 지배권을 장악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기록한 의미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더 풍요하게 잘 살아보고자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 거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임을 꾸짖고 그것을 빼앗김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이고 풍요임을 알려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택했더니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기쁨을 위해 세상의 방법을 취함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세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도 얻어질 것이고 기쁨과 만족도, 감사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찬란한, 그 반짝반짝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분별해야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그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는 때가 되면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로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5절로 23절까지 보면은 진작에 그리 했으면 좋겠지만 18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에훗을 세워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십니다. 여기서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신 징계의 막대기는 그 목적을 다하면 반드시 거두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그 막대기가 목적을 다하면 반드시 거두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막대기가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이방 족속들은 설령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이상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한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기에 징계의 때가 끝나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엄한 심판을 내려 공의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대적들에 의해 핍박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즉시 잘못해서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어서속히 지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지나면 우리를 괴롭게 하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엄히 심판할 것이므로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슬픈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거두어 가실 것임을 믿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속히 돌이키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인간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됩니다. 인간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훗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편하여서 왼손만 쓸 수 있었던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은연중에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편협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멸시받기 일쑤였고 연약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로 사사로 세우셨고 에훗은 자신의 그 사명을 온전히 잘 완수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에훗을 통해 사사 시대 중에 가장 긴 태평 성대를 누렸습니다. 30절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긴 태평 성대를 누렸는지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몸이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훗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릴 때 시대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약한 것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의 강약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또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낮고 천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지극히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작고 보잘것없고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적고 힘도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하며 포기하고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세를 기억하시고 에스더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80세
호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그 80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낼 때 대단한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물론 여왕이었지만 여성으로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또한 그 시대 가운데 여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내가 죽음은 죽으리다 선포하며 나아가자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 없이 일자무식이었습니다. 문맹이었어요. 자신이 쓸 수가 없어서 대피를 시켜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문맹인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후에 성령을 받음으로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만을 크게 보면서 나는 안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배움이 없다 체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오히려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오히려 강하게 하실 수 있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체념하고 주저앉아 있는 대신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오직 그분께만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감당기 어려운 세상을 이길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약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주의 일을 이루시어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리 은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쓰시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 세상을 놀래키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시는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